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평화와 안식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다윗에게 주어진 또 다른 위기가 어떻게 해결되어 가는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사울은 왜 위기를 극복할 수 없었는가? 다윗은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브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브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나는 애굽 소년이여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굴락을 불살랐나이다.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예, 우리는 계속해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28장에서 사울은 위기 앞에서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가면서 사무엘 불러 올리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아무 소망도 찾지 못했는데 다윗은 다행히 블레셋 방백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노래도 기억하고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 위기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방금 본문을 보셨습니다마는 다윗에게 새로운 위기가 닥쳐왔죠. 어떻게 보면 사울이 경험한 위기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위기가 다윗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다윗은 어째서 그 위기를 그렇게 극복할 수 있었는가를 배울 수가 있는 거죠. 본문 보시면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겠다 하고는 600명을 모아가지고 아기스와 함께 그 군대에 합류를 했는데 그 따라가다 보니까 블레셋의 방백들이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래가지고 다윗을 돌려보냈죠. 그러니까 시글락에서 남자들 다 모아서 함께 전쟁하러 나갔다가 다시 거기서 돌아오는 시간이 3일이 걸린 겁니다. 그런데 그 3일 동안에 아말렉 사람들이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여서 시글락을 쳐서 불살랐어요.
다윗이 살던 그 지역이 다 파괴되어 버린 겁니다. 남자들, 즉 군사들이 사라진 틈을 타서 여자들과 아이들밖에 없는 그곳을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죠. 아말렉의 특징이 그거예요. 언제나 전면전은 피하고 약한 곳만 골라서 약탈하는 자들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자, 거기서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서 뭐 항거할 수 있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다 잡아서 노예로 팔려고 했겠죠. 끌고 간 것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돈이니까 굳이 거기서 죽일 필요가 없죠. 성인 남자들만 죽이면 되죠.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다 노예로 팔 수 있는데 굳이 그들을 죽일 필요가 없으니까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서 끌고 간 겁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 즉 600명의 군사가 도착해 보니 성읍에 이르렀는데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완전히 기력이 탕진될 정도로 슬퍼하며 울었던 겁니다. 다윗의 두 아내 역시 잡혀갔고 아이들도 잡혀갔겠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되죠.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한다. 아니, 왜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한다는 것이냐? 돌로 치는 것은요, 율법의 사형 집행법이죠. 죗값을 치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아마도 이 사람들은 다윗의 결정에 의해서 블레셋 밑에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 중에는 600명 중에는 블레셋 밑에 들어가는 것은 범죄다라고 느끼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대장이니까 다윗 따라 왔지만 이렇게 블레셋 군대와 함께 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준비까지 했던 그것을 본 이 사람들은 다윗이 범죄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여기서 이 다급하였다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의 영을 만나려고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그 사무엘의 영이 나타나니까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형용사인데 차라르라는 형용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다급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방금 읽은 이 6절에도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이건 동사입니다. 야차르이긴 하지만 어근은 같아요. 같은 어근이 하나는 동사로 하나는 형용사로 사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둘 다 사울이나 다윗이나 다급한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다급함 앞에서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려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 모습을 보이죠.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크게 다급한 건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습니다. 다른 어떠한 종교적 행위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선지자를 만난다든지 성막에 간다든지 또는 뭐 특별히 꿈을 꾸어서 특별한 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고 그 가까웠던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하나님을 힘입었기에 거기서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을 돌로 치자 한다는 것이 정말 그 600명들이 다 돌 들고 와가지고 다윗을 막 치려고 했다, 그런 의미는 당연히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라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 다윗을 징계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었던 것이다. 우리는 블레셋 밑에 들어와서는 안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돌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사울은 그래도 그 주위에 제사장이라도 있겠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비아달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아비아달은 도망올 때 에봇을 입고 왔죠. 성막에 소속된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는데 그냥 도망오다 보니까 에봇 하나 입고 도망온 셈입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붙들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에봇을 의지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관련된 물건을 생각해 볼 때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라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지만 다윗은 이 상황에서 아말렉을 추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끌려간 내 아내와 자식들이 지금 살아있을까? 살아있지 않을까? 그리고 추격하면 그 아말렉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물어보고 있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아말렉과의 전투를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이 없다고 다급해했지만 다윗은 아말렉을 쫓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성공할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 묻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 직접 대답하십니다.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600명이 달려가서 부솔 시내까지 가서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그런데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이 남아요. 600명 중에서 200명은 너무 피곤해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군대가 진격을 하다 보면 힘이 빠진 사람들은 뒤로 자꾸 처지죠. 이 뒤로 처지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려고 하면 빨리 움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피곤하고 힘든 사람까지 데리고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400명만 데리고 쫓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이 역시 사울의 모습과는 상당히 달라요. 사울은 자기 부하들이 사정 같은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블레셋을 추격하는데 금식하고 쫓아간다 이랬겠습니까? 그에 비해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너무 피곤한 200명은 여기 머물러라 하고 움직일 수 있는 400명만 데리고 가죠. 물론 전쟁을 앞두고 있는 지휘관의 입장에서는 함께 싸울 사람이 많을수록 좋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까지 사람 숫자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았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겠다고 말씀을 주셨으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그 400명만 데리고 추격하는 결정을 하죠. 병력은 3분의 2로 줄어들었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아말렉을 추격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애굽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릅니다.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어리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다. 상당한 친절을 베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거의 기진맥진하여서 죽기 일보 직전에 있었던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복식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애굽 사람이구나 하는 것은 알 수 있었을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이전까지 뭘 하던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 들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만나니까 은혜를 베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을 가졌을 뿐 아니라 긍휼을 베푸는 의인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내어 줍니다. 다윗은 지금 당장 아말렉을 쫓아가야 한다는 다급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고는 다윗이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니까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인데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다. 아말렉 사람은 자기 종인데도 버리는데 다윗은 그 버림당한 사람을 구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사른 그 범인들의 종이었다.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이 애굽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우리 시글락을 공격했던 그 아말렉 민족 밑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은혜를 베푼 겁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원래 그 아말렉 족속의 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않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그 광야로 흩어졌을 때 아말렉이 어디로 도망갔는지를 알기는 정말 어렵죠. 하지만 다윗은 그 들에서 한 죽어가는 사람을 만났고 나 바쁘다고 위기에 처한 그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고 자비를 베풀어서 상당히 풍성한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사울은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가서 어떤 특별한 경험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다윗은 특별한 종교적인 배경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을 경험해 왔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교제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붙들고 용기를 얻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지만 그 응답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라는 응답은 아니었어요. 다만 용기를 얻고 쫓아가니까 중간에 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도우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 그 원수들에게 인도하시게 된 거죠. 결국 다윗을 보면 진실한 신앙인이란 어떤 모습을 가진 사람인가를 그려볼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서 어떤 특별한 예식을 하고 그것이 아니라 일상의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거창한 종교의식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고 간소하지만 진실한 경건 생활을 유지해 갔던 사람이죠.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지만 약하고 어려운 사람, 위기에 처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돕는 긍휼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경건은 무엇입니까? 거창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고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깨달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매 순간 경건 생활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이 거하게 하시고 어떠한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일의 삶과 주일의 예배가 분리되는 그러한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을 느끼고 매일매일 주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신앙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고 언제나 기도하고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평일의 삶과 주일의 예배가 분리되는 그런 어리석고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언제나 매 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살아있는 신앙인들의 공동체, 그러한 교회가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주셔서 이 땅의 각 처에 그 신앙인들이 퍼져나가 이 세상을 주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매 순간 배워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